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성경 속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호수아서의 한 여인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이 여인 라합의 이름을 더 자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비록 기생이었을지라도 그녀가 보여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혈통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녀의 삶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 라합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이후부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살게 되며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르러 이 가족은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신세였습니다.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며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아직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수백 년에 걸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전투 중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성읍의 모든 생명을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와 극심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바로 진멸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몰래 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스라엘인이나 가나안인이나 예외가 없으며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특정 민족의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전쟁과 심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기생 라합을 주목해 봅시다. 그녀는 멸망하기로 작정된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듣고 그분이 참신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그분의 가족이 됩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써 이 사실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도자 여호수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동일한 이름이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름 그 자체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통해 물리적인 가나안 땅, 즉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듯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장 극적인 복음의 그림은 바로 전쟁의 방식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과 창으로 격렬한 싸움을 통해 땅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완벽한 안식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분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을 멸하시는 대신 그 모든 폭력과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과 싸우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칼로 악을 제거했다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시끄러운 칼 부딪히는 소리나 요란한 북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와 긍휼, 사랑이야말로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잔혹한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전사이시며 폭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고대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책입니다.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